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우리 부활주일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설교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활, 이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자. 제가 2주 전에 미리 설교 제목 드리고 갔죠. 오늘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제가 짧은 영상 3분짜리 좀 준비했는데 좀 보고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정말 새로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영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했고요. 오늘 우리가 본문 우리가 합독한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16절부터 2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부활, 이제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자. 이제 제목이 좀 저한테도 도전을 주고 저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새벽에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계셔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기쁨, 감격, 감사 함께 누리는 부활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매년 그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이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부활주일 맞이할 때마다 어떤 생각으로 부활주일을 맞이하시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고 부활주일을 이렇게 맞이하고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부활주일을 우리가 보통은 보냅니다. 저도 작년 이전까지 사실 이런 생각으로 부끄럽지만 부활주일을 보냈어요. 근데 작년부터는 좀 그런 것이 아니라, 야, 예수님 부활하셨네? 그럼 살아계시잖아.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않고 영원히 함께한다고 그랬는데, 그 주님 지금 하나님 우편만 계신가? 아니야. 내가 믿을 때 이제 성령으로, 그분은 영이시니까 내 마음에 와 계시구나. 그 다음부터는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한테 반드시 전하고,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전해야 되겠다는 게 작년부터 제가 창피한 일이죠. 이게 지금 목회자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 이전까지는 지식적인 그 부활에 대해서 전하지 않았나 하고 제 스스로가 자문자답을 하면서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많은 분들이 오늘까지도 이렇게 생각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오늘은 부활주일이야. 부활 떡 나누고 기쁘니까 계란 나누고 이런 날이야 하고 또 오늘 이렇게 지내는 분들이 대다수가 그런 분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지낸다면 여러분이 부활절, 부활주일의 의미가 절반만, 그러니까 반쪽짜리, 뭔가 부족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하고서 부활절을 맞이하고 행사하고 우리가 보내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뭘까요? 우리가 보통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성탄절, 물론 그것도 핵심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기독교의 핵심, 봉오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하나님 이 땅에 오셨어도 우리 죄를 지고 이 속량하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거의 그 부인하거나 이렇게 정말 아니라고 막 하는 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불신자도. 제가 어떻게 그걸 느끼냐면, 여러분 불신자들도 십자가로 목걸이를 하든지 반지를 하든지 뭐 액세서리를 막 십자가로 하더라고요. 교회도 안 다니면서. 그런 걸 볼 때 그들도 십자가만큼은, 예수님 십자가만큼은 부인을 안 하는구나, 우리가 많이 느끼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불신자들이 거의 믿지 않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부인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당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는 뭐 더 많았죠. 말할 것도 없이 많은 사람이 믿지를 않았죠. 그런데 지금은 좀 달라진 거는 십자가의 죽음은 믿지 않는 사람도 부인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막 십자가를 매달고 다니고 뭐 그러는 거 보면은. 근데 이제 불신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뭐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건 전 충분히 이해가 가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그것도 살아나느냐? 당연하죠. 우리 인간의 이성과 모든 우리 가진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부인은 하지 않겠지만 이걸 그냥 적당히 생각하고 또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고 적당히 믿는, 이거는 정말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큰 교회 다니고 명설교 목회자한테 설교 들어도 이건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어차피 이 대한 믿음이 없다면 천국을 못 가니까 많은 분들이 큰 교회 명설교자들한테 설교를 들으면 천국 가고, 작은 교회 뭐 무명한 목사님한테 들으면 천국을 안 가든지 가도 뭐 이렇게 뭐 별로 안 좋은 데 가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큰 교회 명목사 그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 그 자부감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더 천국 갈 것 같고 더 천국의 높은 자리 갈 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전 여러분 다 큰 교회 보내드릴 거예요. 저는 안 잡아요. 왜? 제가 목적은 여러분 다 천국 보내는 게 제 목회자의 그 제일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다시 질문을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사실입니까? 아멘을 하셨는데 뒷부분에 가서 점점 앞부분은 밥을 드신 것 같은데 뒷부분은 죽을 드신 것 같아서 오늘 설교를 우리가 통해서 이 믿음이 한 번에 생기지 않더라도 계속 우리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좀 사모하다 보면 온전히 믿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망 권세,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셨다는 건 뭐예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지금 살아 계십니다. 아멘. 믿는 자마다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와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은 왜 그러냐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믿는 자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와 계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이 부활의 사건은,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기 이전에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네, 부활을 설교를 창세기 3장 15절에 엮어서 하시는 설교는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 그러나 성령님이 제 생각에 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오는 이 사탄의 사망 권세 이기신 이 것을 미리 그 내용 안에 원복음 안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뜻이 다 깊이 담겨 있더라고요. 저한테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전 요 부분만 제가 좀 이렇게 좀 준비했는데 장모님이 준비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읽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저 말씀을 지금 이 그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 따먹고 뭐 나무 뒤에 숨고 그랬을 때 누가 너 따먹으라 하냐니까 서로 자꾸 죄를 전가했잖아요. 나중에 주인공이 누구예요? 이 사단의 그 게임에 빠진 뱀이 상징이 뱀이 에게 이제 이렇게 심판을 내리는 내용이죠. 너는 이제 정말 짐승 중에 기어다닐 거고 너는 평생 흙을 먹고 살 것이다. 제가 그 설교 본문 말씀드렸죠. 뱀은 원래 흙을 먹질 않아요. 그러나 그 흙이라는 것은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돌아가요. 사탄은 누구를 통해서 계속 살아요? 집을 짓고 인간의 그 흙이에요. 너는 흙을 먹고 너는 흙 속에서 늘 인간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면서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그 다음에 이게 그 사단의 그 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 이기신 여기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까지도 이 깊은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에
저 밑에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너무 놀란 거는 히브리서를 하면서 너무 놀랐어요. 읽으면서 벌써 누가 또 이 천국 도성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 그래서 자기도 부활한다는 걸 여러분 느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전 너무 놀랐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 구약 시대 때 아이고 이 족장 시대 때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기대했을까? 근데 히브리서에는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 부활, 이 천국의 도성 바라는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짧게 그것도 준비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6절 우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야, 우리 말씀 띄워주시고요. 이 말씀의 본문의 배경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죽게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아직 땅을 안 주셨어요. 그럼 이제 사라가 먼저 죽게 됐을 때 막벨라 굴을 사게 되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는 믿음에 있는 믿음의 선조들의 그 이 기록을 적어놨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아브라함이 그들은 이 사람이 땅이 없을 때는 다 고향에 가서 묻히길 원해요. 땅이 없으니까 어디 묻힐 데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막벨라 굴을 사게 된 배경은 하나님이 너희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이들이 또 400년 종살이하고 돌아올 때니까 어떤 땅을 기념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다 떠나버리면 야곱의 70인 식구가 나중에 돌아온 땅 비빌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그걸 아브라함 믿었기 때문에 비싼 돈 주고 막벨라 굴을 산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또 고백을 하냐면 이들은 고향에 가면 땅이 있어요. 그런데 왜 안 갔냐? 그들은 이제는 더 나은 본향, 어디에 거기가 천국을 사모하니까 이게 지금 이 땅에 사는 이 그 본향, 고향은 이게 나그네로 다 떠나는 건데 이들은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이 어디에 천국을 사모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천국에 여러분 한 성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손으로 짓지 않는 것을 처소를 준비하러 가노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천국에 여러분의 살 곳이 마련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천국의 도성을 그러니까 부활하니까 자기가 죽는데 부활한다는 걸 못 믿으면 어떻게 천국의 도성에서 살 것을 기대하겠어요. 전 너무 놀랐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다시 부활해서 이 땅이 그냥 묻혀서 흙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저 천국의 도성에서 다시 살 것을 기대하니까 그 믿음 가진 아브라함에게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믿는 저와 여러분에 의해서도 천국의 한 성이 예비된 줄 믿습니다. 아멘. 전 너무 정말 말씀을 읽어가면서 막 감동에다가 감격을 여러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그것만 좀 이 말씀을 좀 소개하는데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이 있고 왔잖아요. 그 예수님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마태복음만 생각하면 한 6번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 얘기를 언제부터 시작하셨냐면 베드로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이 가이사랴에 굉장히 이 우상들을 석상으로 많이 깎아서 섬기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 누구라고 생각하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정말 이거는 100점이 아니라 1000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께 기름 받아서 온 자에다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자라는 정말 기가 막히게 베드로가 얘기한 이 고백 후부터 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활의 사건이 있기 전에. 근데 또 말씀하신 게 있어요. 누가 그러냐면 이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막 기적을 베풀고 여러 가지 병자도 낫고 막 사람도 살리고 하니까 이들이 그 반신반의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행하는 행적을 보면 참 부인할 수가 없어.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니까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묻습니다. 정말 당신이 자꾸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에서 왔다고 하는데 그 표적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정말 왔다는 것을 보여달라는. 그동안 기적 많이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더 예수님한테 확실히 묻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마다 어떤 대답을 하셨어요? 그들에게, 의심하는 그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내가 하늘에서 왔다, 그리스도로 왔다는 이 증거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 여러분 잘 아시죠? 니느웨에 가야 되는데 다시스 도망갔던 요나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거역하면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죽은 거죠. 뭐 3일 동안 있다가 나중에 이가 막 이 뱃속에서 막 기도하잖아요. 육지에 토해냈던 그게 뭐냐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요나의 표적같이 나도 그 표적을 너희들에게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게 간접적으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 의심하는 바리새인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한테도 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 그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요나의 사건으로 미리 벌써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여섯 번 예수님께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나는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이 난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나니까 걱정들만 했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걸 제자들이 한 명도 믿지 않았어요. 저는 이 성경 읽으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부활했다는 말씀을 계속 듣고 있지만 이 제자들처럼 정말 듣고는 있지만 믿지는 않는 게 아닌가 제가 많이 염려가 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한테 직접 얘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아무도 안 믿었어요. 놀라기만 했고 두려워만 했어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이 바리새인이나 이런 대제사장들이 되려 반신반의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 그러면 난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 그러면 기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3일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지 않을까. 그런데 이들은 제자들은 아무리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도 여러분 믿지 않았고 이 의심했던 이들이 보면은 절반은 믿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아리마대 요셉 그 무덤에 예수님이 장사를 난 다음에 이들이 걱정된 거예요. 아니 이자가 살아있을 때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 했는데 정말 살아나면 어떡해? 아니면 제자들이 그 시신 훔쳐다가 감추고 자기 선생님이 부활했다고 하면은 야 이거 전에 그가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많은 사람을 소유했던 것보다 나중 일이 더 큰일 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들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그 당시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이 얘기를 전합니다. 그 자가 살아서 이렇게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는데 혹시 그렇게 되면 더 큰 소란이 일어나니까 좀 허락을 해달라. 무슨 허락? 그 무덤의 앞에 큰 돌, 장정이 7명 8명 돼야 이렇게 밀 그 돌을 동굴 앞에 막아놨잖아요. 거기다 인봉을 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빌라도가 허락하기 전에 그 돌을 옮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그것뿐만 아니라 병사들을 좀 켜켜이 해가지고 지키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럼 니들 알아서 해라. 너희들도 병사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인봉도 치고 그 병사들도 무덤 앞에 이 경계를 하게끔 철저히 막아놨어요. 예수님이 절대로 시신이 나오지 못하도록.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000년 전 안식일 후에 첫날, 안식일이 유대인은 토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첫날은 오늘 세상 달력으로 말하면 일요일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이 부활하셨다 해서 주일이잖아요. 이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예수님은 금요일날 오후 3시경에 운명하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 주일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들이 이 모략을 더
넣고 뭐 어떻게 칠하려고 했던 예수님의 그 무덤에 찾아갔는데 어떻냐? 돌이 굴려져 있고 그 안에 보니까 예수님을 쌌던 그 모든 베옷이 다 접혀가지고 예수님이 누웠던 그 자리에 있고 예수님은 안 계신 거예요.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겠죠.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그 부활을 부인하려고 거짓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을 했어요. 철학자, 뭐 사상가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걸 증명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정말 그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으면 지금까지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니 거짓이라고 밝혀졌는데 기독교가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기독교가 아주 정말 당당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그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계란 먹고 떡 먹고 이렇게 또 부활주일 날 뭐 이렇게 지내는 거는 뭔가 부족한 반쪽짜리의 부활절 부활주의를 지내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이 정말 무슨 내용인지 제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서신을 보낸 거죠. 당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방 사람이잖아요.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했다는 사실을 듣고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래 나는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대. 그래서 나를 그 구원자로 믿는데 근데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하는 거는 좀 이상하지 않냐? 어떻게 믿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니까 뭐 당연히 죽었다가 뭐 다시 부활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인간인 우리도 죽었다가 우리가 부활할 수가 있니? 하고 이런 얘기가 떠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이 왜 일어났고 그 부활에 일어나게 된 그 배경 이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과목 같은 걸 심잖아요. 그러면 첫 열매가 사과든 배든 뭐 3년 5년 후에 열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을 첫 열매로 이 얘기를 하면서 열매가 한번 첫 번째 열렸다는 그 다음에도 계속 부활의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이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그 죽는 자의 그 우리 인간은 부활이 없다는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얘기를 전한 거예요. 아니다. 예수를 믿는 자도 예수님처럼 다 부활한다.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럼 먼저 우리 고린도서 15장 16절 우리 본문의 첫 소절을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예수님도 살아나지 않았을 거라는 이 말씀. 그래서 제가 한번 요약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걸 믿는 자마다 다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다시 여러분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믿음이 헛거라는 거예요. 왜? 부활 믿는 믿음을 가진 거 너희들 다 거짓말이야.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고 여전히 너희들 죄 가운데 존재해.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믿으면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럼 뭐냐면 사탄의 아직 종노릇하고 마귀의 자녀로 여러분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가 많이 안 되더라고요. 분명 바울이 왜? 그냥 예수님이 우리 죄 지고 꽤 죽으셨죠. 그거 어쨌다는 거예요? 죽으셔서?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 해서 우리가 안 죽는 게 아니라 부활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살 존재였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의 원래의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아담과의 선악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수고하는 존재로 우리가 심판을 받은 거지. 저와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과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사망 권세 이기셔야 죄에서 벗어나서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머리를 상하게 그건 뭐냐면 제일 두려운 게 마귀가 우리 죽게 하는 거, 그 가지고 지옥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걸 이기셔서 우리가 이제는 사망 권세를 이긴. 그래서 이제 옛날에 조윤기 목사님 늘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너는 이제 나 못 쏜다요. 나 못 죽인다 이거. 니들이 육신은 죽여도 내 영은 살아서 나는 부활한다. 이제 그 말씀을 계속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바울이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 또 뭐라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도 망한 거래. 미리 그 소천하신 분 있잖아요. 예수님 난 믿으면 죽어도 산다. 이 부활 믿음 가지고 죽은 자들 다 망한 거예요. 이거 그다음 헛인생 살다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너희들이 그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그 이제 이유를 제가 뒤에 말씀을 읽을 텐데,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됐으니까 이제 너희들도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그 뒤에 그 고린도서 15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야 너희들 쟤 누구 때문에 왔니? 아담으로부터 한 사람으로부터 왔지. 근데 부활도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시작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제가 예수님 왜 믿냐고 물으시면 여러분 대답은 참 잘하셔요. 나 구원 받으려고 예수 믿어요. 그래서 구원이 뭡니까? 그러면은 죄에서 구원 받는 거 아닌가요? 답은 다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죄에서 구원 받아서 그 다음에 제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나는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됐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만 생각하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의 믿음을 가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나에게 앞으로 인생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요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받은 대답은 잘 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 삶뿐을 위해 예수를 믿는 거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세상 사람보다 너희들이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왜 불쌍하다고요?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에 축복받으려고 잘 되려고 믿는 그런 신앙이라면 너희들은 제일 불쌍하다는 거예요. 왜요? 기독교만큼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되고 예물도 드리고 이런 종교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희들 이 세상에 사는 건 기독교 안 믿어도 다른 불교 믿고 알라 믿고 불신자들 얼마나 갑부가 많은데 그것 때문에 믿는 거라면 뭐하러. 그들은 아무 수고도 없이 그렇게 잘 사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너 제일 불쌍하잖아. 드린 것도 많지 헌신한 것도 많지. 이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저는 그래서 이 고린도서 15장 19절을 여러분한테 정말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5장 19절 말씀이 준비됐습니까? 우리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말씀 띄워주시고, 만일 너희가 예수님 믿는 거가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뭐 병 고치고 뭐 자녀 잘 되고 뭐 행복하고 축복하려고 믿는 거면 너희들 제일 불쌍한 자라고. 이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냐고 하면 여러분 대답은 구원받기 위해라고 얘기해요.
이 구원이란 단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든지 먼저 하나님 불에서 죽었든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해서 천국까지 가서 사는 것까지가 구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 살면 이 반쪽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구원받은 거는,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거는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뭐 시집가고 잘 가고 뭐 직장 사업 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불쌍한 거예요. 야, 예수 안 믿어도 돼. 갑부가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많더라. 야, 뭐라고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었다는 것은 이 땅의 삶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다시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돼서 천국에서까지 우리 영원히 사는 것까지가 구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쁘죠? 구원의 지경이 넓어지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세상의 삶뿐이면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실 필요도 없고 부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우리가 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도 뭐 이 시청 같은데 저기서 예배드리고 뭐 또 오늘 전국 초급파로 들어간 여의도에서 4시에 드리고 할 필요가 없어요. 뭐하러 기념하고 행사하고 어제 뭐 칸타타 했죠 금요일날. 그거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 부활하지 않을 건데. 근데 우리도 부활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영광이고 정말 기쁨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행사를 여러분 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 구원받는다는 거는 이 세상 삶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망 권세 이기시고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하여 천국에 가는 것, 천국에서 함께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어떤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 지금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예수 오기 전에는 다 썩는 몸이라 흙으로도 먼저 가기도 하죠.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몸, 우리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강한 몸, 이제는 아프지 않아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고생할 필요도 없는 신령한 몸, 우리의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몸으로 변해서 사는 거가 이게 그것까지가 구원이에요, 여러분. 기쁘시죠? 구원 받아야 되겠죠? 이 땅의 삶 끝나면 여러분 기독교 오늘부터 믿지 마세요. 사표 쓰고 가셔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렇지. 하나님과 우리 계시록에 보면 같이 살 건데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몸처럼 하나님과 같이 사는 자 육신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하나님처럼 변하는 거예요. 시편 49편에도 얘기 있고 빌립보서 3장에도 있죠. 영화로운 몸으로 여러분 동일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살 거 아닙니까? 다음에 어디에서 누구랑 함께 산다고요? 천국의 도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까지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3절에 있어요. 또 언제까지? 무엇을 하면서? 여러분 계시록 22장 5절에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사는 것까지가 구원입니다. 아멘. 구원 대단한 거죠. 10원은 아니지만 여러분 구원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건 정말 축하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 다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도 지금 살기 힘들어도 내 상황이 어려워도 여러분이 희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에요? 우리는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이 땅에 고난이 없는 곳에 사는 천국의 그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도 절망 가운데 여러분이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가져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거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이제 알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왜? 우리는 지금 힘들어도 저 천국의 삶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뻐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 믿음 아니면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현실을 보는데 어떻게 기뻐요? 현실이 지금 어려워도 얼마 있다 주님 오시면 나는 이런 고난 없는 곳에 산다는 것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부활주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가 감사하고 또 우리가 기념도 하고 더 나가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부활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이 부활절의 이것이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요. 왜 오시나요?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한 자를 데리러 오시고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한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 읽겠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 승천하실 때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게 재림이죠. 이걸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마지막 여러분 이제 오늘 부활주일 2022년 맞이하잖아요. 영적인 잠에서 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십니까? 야 코로나도 이제 얼마 있다 다 푼다면서요. 뭐 교회에서도 밥도 먹어도 되고 여행도 자유해야 되는데 뭐 그거 상관없이 코로나는 안 불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다시 오기 때문에 이번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영적인 잠에서 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앞으로 고 앞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